성경 66권, 여러분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때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굽니까? 자기 독생자 외아들이 죽어야만이, 대속해야만이 온 인류가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중심이고, 이 말씀이 성경 중에 성경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성경을 어디를 펼치던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랑의 과정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혀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걸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기간이 40년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은 영원한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소외된 자를 찾아가, 병든 자를 찾아가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고, 억울한 자를 찾아가고, 하늘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것이 성경의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육적인 고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은 사랑 중에 더 특별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 양의 비유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여러분, 99마리 양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마리 양이 더 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고자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뭐냐? 밤을 지새우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은 뭐다? 또 사랑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눈뜬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 평생을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육신의 질고도 가졌지만은 정신적인 질고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정신적인 질고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신의 질고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정신적인 질고를 또 이 소경이 받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고침받은 소경이 여러분 평생 소경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질고도 있었지만은 정신적인 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운명론과 사주팔자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주팔자의 운명에 사로잡힌 이런, 어떻게 보면 저 정신병이죠. 정신병. 더 나아가려고 해도 나는 안 돼, 내 사주가 이래, 내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래, 뭐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정신병,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이러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자 잘못된 그러한 사주팔자에서 헤어나오고 잘못된 정신병에서 헤어나오는 그러한 이 고침받는 역사가, 여러분, 이게
소경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소경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은, 아니 창세기 3장의 사탄 마귀에 의해서 속은 아담과 하와나,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의 작전에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에 속고 사는 거죠. 하나는 운명론에 속고 살고, 하나는 사주팔자에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운명론이 뭐냐면은, 운명론은 세상의 사건을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론이 운명론이고, 사주팔자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첫 숨을 들어 마시는 그 순간 지구의 계절과 위치 그리고 시간에 따라 바코드처럼 인생의 기운이 정해진다. 그 기운은 연, 월, 일시 네 가지로 각각 나누고 사주라는 표시 체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사주는 직역하면 네 개의 기둥이다. 각각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각각의 기둥엔 천간과 지지라는 두 글자가 있어 총 8글자로 사주팔자라고 한다.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내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주팔자의 이 속에서, 이 이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연초가 되면 내 금년도 운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에 맞는가 결혼할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사갈 날짜를 잡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와 운명론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은 소경이 그런 운명론 사주팔자에서 벗어났다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주팔자는, 운명론은 여러분 누가 갖다 준 속임수예요? 사탄 마귀가 갖다 준 속임수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죽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을 통하여서 다 생명 돌아오라, 살리라. 이게 무슨 운명론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계획을 내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오늘 이 소경이, 고침받은 소경이 그러한 잘못된 운명론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정을 잘못 만나서, 이게 다 운명이에요. 운명. 그냥 사주팔자라는 운명 속에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도 여러분 나온 이 소경처럼, 고침받은 소경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운명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에, 여러분 시간주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법칙에 의해서 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 보세요. 이때 당시 누구나 법칙이, 누구나 뭐 제자나 그의 부모나 아니면 이렇게 병을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이때 당시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냥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게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런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누구나 법칙. 2절 말씀은 제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여러분 어디에 사주팔자에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람, 이때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경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소경이 된 것은 너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네 죄든 부모 죄든 조상 죄든 무슨 죄가 있어서 네가 소경이 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학대했겠습니까? 내 같은 인생이 왜 이래? 나 같은 인생이 왜 여기서 태어나서, 내 같은 인생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 같은 인생이 누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그 소경된 사람은요 평생을 여러분 자기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가슴을 얼마나 쳤을까요? 그냥 가슴이 멍들도록 쳤을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렇게 운명이 잘못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제자들에게, 아니 그때 당시 그런 잘못된 운명론의 사주팔자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저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두 눈을 정상으로 떴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두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그 질병이, 그 지긋지긋한 그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소경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를 거기다 예수님이 심냐면 꿈을 심잖아요. 꿈을. 제자들이나 동네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꿈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 너는 더 이상 너는 고침받을 수 없어, 이렇게 비관을 심어주고 절망을 심어줬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일어날 거야. 여러분 뭐를 심어주나 보세요. 꿈을 심어주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절망에서 좌절해서 내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 뭐를 붙잡게 되느냐? 꿈을 붙잡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고침받은 이 소경이 나중에 보세요, 소경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또 고침받았어요. 정신적인 것까지, 사주팔자 운명론에 사로잡은 것까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육적 정신적인 것을 다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한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뭐하게 된 거예요? 용서하게 되고,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운명론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던 정신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치유함을 받고 해결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여러분 고침받은 소경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정신적인 것 치료함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 정신적인 사고가 잘못되어 있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것을 여러분 치료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믿지 말아요. 여러분 운명론 믿지 말아요. 우리는 여러분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 우주가 돌아가고 내 인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주 때문에 병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일이다, 예수님 만날 일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니,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을 이제 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소경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 뭐가 바뀌어지나 보세요. 완전히 이제 언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언어. 어떤 언어를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학대, 부모를 위해서 학대, 이웃을 위해서 학대, 조상을 위해서 학대, 이렇게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독한 언어를 냈던 이러한 소경이, 고침받은 소경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언어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바뀌어진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첫째, 집요하게 묻는 것이에요.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계속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소경, 고침받은 소경이 예수님은 누구냐?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건 바로 뭐냐?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좋은 예수다,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은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다, 4대 성인이다,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같이 4대 성인에 속한 사람이고 좋은 말씀을 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고침받았지만은 그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와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좋은 예수로 시작을 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소경이 이제는 뭐라고 한 단계 이제 점진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능력을 가지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입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능력 가지신 분이고요, 치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치유의 능력자예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가 가서 씻으라 명령하였을 때 내가 씻으니까 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또 누구냐? 그 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고침받은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래서 이 고침받은 소경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장 이제 위대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이 위대한 고백이 네 번째 고백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 네 번째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 네 번째 고백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네 번째 고백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이 9장 여러분 고침받은 소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네 번째 고백의 주인공이 되고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여러분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소리예요. 엄청난 소리예요. 하나님께로 오셨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엄청난 단어를 그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이 위대한 엄청난 고백, 이제 비슷한 고백이 있죠. 그 비슷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같은 말씀이죠. 오늘 고침받은 이 소경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냐? 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고 잘 먹고 무해도 행복하다 해도 그들이 행복도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빨려 들어가는 그 힘줄기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힘줄기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천국으로 빨려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값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을 날마다 외치면은 여러분 음부의 힘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빨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언어 속에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으로 빨려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힘이 세느냐? 어느 힘이 세느냐? 천국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느냐? 지옥에서 빨아들이는 힘이 세느냐? 어떤 힘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까? 어떤 힘을 가져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천국의 에너지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빨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두 번째 바로 뭐라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얼마나 여러분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천국 열쇠, 그 말이 그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열쇠가 문이 열려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뭐하고 있다는 거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언어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언어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네가 언어를 낼 때 이 땅에서 네가 매이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푸는 열쇠를, 어떤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속에 주게 되는 것이.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고침받은 소경이. 그분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너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네 번째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루한 엄청난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만이 천국의 에너지가, 천국에서 여러분 빨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해서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권세, 지옥에서 빨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사람은 어떤 병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집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뭐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뭔데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지만은 참 이 말씀을 전하다가 또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 고침받은 소경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평생에 자기 자신을 죄책감에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인.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계속 묻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인자하신 바리새인 이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서 늘 잣대로 재는 겁니다. 너 이래서 율법을 어긴 거야? 너 이래서 안식일법을 어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징계하고 사람들에게 징책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면서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요, 세마포 옷 중에서 또 이 마지막 옷에다 방울을 다는 거, 쩔렁쩔렁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면 어디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세상 말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 피하는 거예요. 왜? 잘못 걸리면은 징계받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법을 네가 어겼나 하겠나 내가 확인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오면 누구나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손해나기 때문에. 누가 만납니까? 누가 만납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소경을 보세요.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이 꿈을 줬잖아요. 이 사람은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꿈을 줬잖아요. 누구도 피해갔던 그러한 바리새인 앞에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고침받은 소경이에요. 고침받은 소경. 그래서 이 고침받은 소경이 바리새인을 만나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된다.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는 그냥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인가.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악한 사람, 그들이 봤을 때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왜? 유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빼가느냐? 그의 제자로 빼가는 거예요. 기독교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출교시켜버려라. 그래서 이때부터 누구를 핍박하기 시작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찾게 되는 거예요. 징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예수예요. 1번. 하여튼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라는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반대로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 고침받은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바리새인에게 맞짱을 뜨는 거예요. 너희들, 나는 고침받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 너희들도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말을 지금 바리새인이, 참 이 소경이, 고침받은 소경이 바리새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 소리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빴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말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런데 여기 썼네요. 그들이 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욕했다는 말은 이 바리새인이 고침받은 소경에 대해서 그냥 쏘곤쏘곤 타일리면서 욕을 했을까요? 아니면 있는 없는 혈기를 다 하면서 이 욕을 했을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후자일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이놈아, 너나 제자가 되라. 우리는 율법의 원조인 모세의 제자가 되면 됐지, 모세의 제자이지 어떻게 내가 우리들이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심히 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성도님, 누가 누구에게 맞짱을 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누구도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바리새인과 맞짱을 뗀다? 또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맞짱을 떼면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맞짱 띄지도 않고, 누구든지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고침받은 소경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런 강심장을 가진 이러한 이 고침받은 소경이 누구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지금 맞짱을 뜨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맞짱을 뜨고서 결국은 이 고침받은 소경이 출교를 당합니다. 성경은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욕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너나 되라, 나는 모세의 제자니라 라고 하면서 33절 말씀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34절은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바로 추방시켰다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쁘다 이놈아, 너는 유대 공동체에서 너는 못 살아, 너는 출교하라.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불의와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신앙은 진짜 이 복음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만나면은 이러한 여러분 말 그대로 영적 권세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교당한 거예요. 출교당했는데 출교당한 그 사람을 누가 안아주시느냐? 누가 안아주실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출교당한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네가 나 때문에 추방당했구나, 나 때문에 네가 손해보는구나, 나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껴안아 주시느냐? 그 고침받은 소경을 껴안아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나 와서 껴안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나 여러분 반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 살을 때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출교당한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껴안아 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면서 네가 영혼 육
다 구원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이 고침받은 소경에게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촛불 3개 켰죠? 세 번째 주간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좀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어떤 열쇠?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열쇠를 여러분 가지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